예수님께서 지금 체포 되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자들 중에 누가?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거리를 유지했다 그랬죠.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멀찍이 따라간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이 성경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여러분, 베드로가 의리를 지키려고 사생결단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갔으면 멀찍이 가지 않았겠죠.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그러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딱 붙어서 가시나요? 멀찍이 가시나요? 우리가 동행한다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 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멀찍이 간다는 그 말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죠. 적당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큰 어려움이 당하면 자기는 피하겠다는 얘기고, 그냥 결말을 본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 꿈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있다 그럴까요? 내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지금 따라왔던 그 자기의 그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물거품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은가,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의 그 시간이 너무 허송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한번 회복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63절 이하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뭐 이런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은 누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 자신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베드로가 했었는데 그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냥 이 법정에서 끌려가 가지고 체포돼서 이렇게 무참하게 끝이 결말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의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이 우리는 그냥 쉽게 하는 말인데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그 하속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죠. 예,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너 신성 모독이다. 예. 어떻게 함부로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바로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이 대제사장은 어느 쪽으로, 후자 쪽으로 이미 마음의 결말을 가지고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참남하도다, 네가 신성을 모독했도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죽일 것을 이미 다 각본상 정해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고백을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일까? 또는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이 예배가 많이 퇴색되었다 그럴까요? 진정어린 예배, 그분을 향한 진정어린 순종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단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태도가 많이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제사장들만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부류에 점점 속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몰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예수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워야 되는 거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68절 이하에 보시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 이 선지자란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그 말들이 잘못된 얘기들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면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쳤냐 이렇게 알아맞혀봐라, 이 선지자면 다 알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거짓말한 당사자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이 68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 자기가 바로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일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하는 그 예수와 똑같이 자기도 그 일을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일이 생기면 자기는 사형에 해당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니까 자기가 거리만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전혀 예수와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예수와 동일시 관련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죠. 너 예수쟁이지? 이 말 듣는 게 제일 겁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친구를 만나도 바로 기도도 못하죠, 그죠? 요즘 세상이 너무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으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그 뭐 이렇게 마일리지를 뭐 업그레이드해서 퍼스트 클래스에 타게 되었는데 그기에 뭐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그 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는데 자기 직업이 뭔가 하는데 자기가 출판업이라 적었대.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자기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대. 괜히 그런 시선을 받기도 힘들고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나 이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어.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와 상관되는 게 힘드시죠? 식당에서 기도도 좀 하기 힘드시죠? 그냥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뭐 기도하는 척하고 식사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서 예배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분위기를 깨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데 69절 이하에 보시면 누군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쟁이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7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여종이 너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예수쟁이지? 했더니 맹세하고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너 말실을 보니까 이 갈릴리 말투인데, 그러니까 같은 도당 아니냐? 너도 진실로 예수당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2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점점 안 믿어주니까 더 세게 나가면서 진짜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Peter's Denial, 베드로의 부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서 뭐 여러 가지 글들도 있고 그림도 있고 또 뭐 소설도 있고 많이 그렇게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 심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다. 그런데 압박이 가해오면 평소에는 그냥 난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든지 여러분을 스크린해 보는데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예수쟁이인 것이 손해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삭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잠시 눈 감아
하나님께서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쟁이임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두 번, 세 번 압박이 들어올 때 과연 여러분이 견딜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그런 직업을 받는 시점에서 이 과연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림을 앞에 깔아놓고 네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밟고 지나가, 그렇게 옛날에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우리가 그런 그 신앙생활의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그림에 불과하고 예수가 아니니까 지혜롭게 살짝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생명을 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까?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참수형을 당할 시점이다. 지금 목을 자르겠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디오 테이핑을 하면서 네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목 잘리는 것을 면하고 나는 살아남아서 일단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제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고 하는 것도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북한에서 풀려 나오는데 억류됐다가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거짓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풀려 나와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목사고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못 풀려나고 평생을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죽었다.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 지혜롭지 못했다, 개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해 두셨다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 평소 생각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갈수록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 번, 세 번 이 부인하게 되는 그 센 강도로 더 부인하는 이 꼴을 우리는 똑같이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세 번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라보셨다. 그 바라보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회복되고 통곡을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베드로가 다시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하는 면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고 우리에게 귀한 그 선배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귀한 모범이 됐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쓰임받았다. 이 베드로의 경우겠죠. 근데 한 가지 예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그 아까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스데반처럼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냐?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각자가 자기 안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서셨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 결단이 없이 마지막에 바꾸면
힘들다고 바꾸면 그건 믿음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내 믿음의 수준과 분량과 양심대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나와 있죠. 22장 60절 이하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가복음은 참 그 누가가 직업이 의사셔서 그랬는지 기록이 조금 디테일하고요. 참 은혜로운 그 신앙의 그 저자의 모습을 이 저작에서도 나타나 보일 수 있는데 6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하고 난 다음에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입니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고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우리 그림이 많이 있죠. 그림 한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보시면 주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보았다. 앞에 그림 보시죠. 저 그림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시청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이게 오래 기억의 잔상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요. 저런 그림인데 저 멀리서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뭔가 부끄러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 계속 넘겨보시면요.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가운데 베드로를 애제자, 수제자를 보시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조금 무서운가요? 근데 저 시선을 굳이 여러분에게 꼭 그 잔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저분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 저 시선을 평생 의식하고 살면 어떨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낙심했을 때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저게 뭐 책망과 징계와 우리에 대한 실망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시선 아닐까요? 예수께서 지금 저 시선을 주실 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3번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무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따스한 시선을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 시선을 보내주고 나서 닭 우는 소리가 나고 통곡을 하고 베드로가 지금 통곡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는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라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좀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가 찾아왔겠죠. 뉘우침이 있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게 뭘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뭘 보려고 예수를 따라왔죠? 일의 결국을, 이 결말을 보려고 따라왔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게 뭘까요?
자기를 보게 됐겠죠.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되었겠죠. 호언장담했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었지만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압력이 가중될수록, 더 압박이 심하게 올수록 나는 더 세게 모른다. 맹세하고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모른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내가 예수쟁이면 나는 나를 저주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저딴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저 사람 모른다. 저 저주받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안다 하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나 같은 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진짜 목회인가? 그리고 이게 목사로서 바른 처신이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느긋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던가? 왜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아리고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켜보시며 내가 그 목까지 다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마.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밥도 지어주시고 생선도 잡아다 주시고,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주시면서 마치 3번을 변상시키기라도 하듯이 3번을 못 믿어가지고 계속 사랑하냐 다짐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3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물어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